저에게는 저와 다른 주님을 모시는 술주자의 주님과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하시는 아주 친근한 미혼의 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삼촌을 잠시 뵙고 서울로 집으로 내려오는 중에 문득 삼촌가에 얽혀 있었던 이런 사건 하나가 좀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이에요. 삼촌이 갑자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늦은 저녁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한 이유인즉 삼촌이 차를 새롭게 바꾸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차에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삼촌께서 갑자기 불만 아닌 불만을 제게 토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조카가 목사라서 조카 믿고 이번에 차를 구입한 후에 고사를 안 지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났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조카 때문에 미신적 행위인 고사를 안 지냈다는 삼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 아니고요. 또 목사인 제가 사고 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어서 사고 난 것 아니고요. 더군다나 제가 믿는 하나님 삼촌이 믿어서 그래서 고사 안 지내서 사고 안 난 거 아닌데 난데없이 삼촌께서 목사인 저 믿고 고사 안 지냈는데 왜 사고 났냐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제게 덤탱이를 씌우시며 황당한 논리로 억지스럽게 술주정을 늘어놓으시는데 참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면서 좀 삼촌이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께서 저에게 거듭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 살아있다면 너 믿고 내가 고사 안 지냈는데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 일어나냐면서 또 집요하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 알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끝까지 듣고요. 이제 통화를 마치시면서 삼촌이 제게 늘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수행을 더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게 불교에서나 쓸 법한 수행을 더 쌓으라고 매번 말씀하시는 우리 삼촌 참 정겹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당시 제 삼촌과 전화를 끊고요, 계속해서 제 뇌리에 되뇌어지는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라는 삼촌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삼촌은 무신론자이면서 또한 미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신적인 능력만은 목사인 저를 믿어서라도 미신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신적인 능력만은 미신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죠. 왜요? 그들은 참신이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이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요. 그들의 원함대로 이루어질 삶의 결과를 뭐예요? 만들어줄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미신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진짜 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꽤나 우리의 신앙의 바람들이 상당히 미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미신적으로 소원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신앙이 바른 것이고 어떤 신앙이 미신적인 것일까? 이 차이점을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결하게 잘 구별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인간의 변화 유무에 달려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려 자신이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욕망만 배가시킨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이다. 그 결과로서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참 간단한 듯 보이지만 여간에서 많은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미신적 믿음에는 변화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사람인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요, 그리고 신적인 능력은요, 그들이 언제는 변화시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함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이고 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인들은요, 늘 삶의 변화를 누구 뜻에 맞춰가요? 참신이신 하나님께로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삶의 성취를 위해 아무리 하나님 달래고 올려도 우리에게 결코 일절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목적을 날마다 내놓고 변화의 주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꿔내려는 의지를 믿음으로 들여가고요. 또한 우리의 원함대로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모든 결과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지어주실지 전적으로 의탁하며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신을 추구하는 부류의 사람이든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부류의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온전히 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결과는 한 가지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통해 복된 삶의 현재를 결과로서 믿음 안에 추구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이 되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복된 삶은요, 우리의 죽음 뒤에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복된 삶의 결과를 현재에 허락하실 하나님이 종종 미신적으로 추구되는 한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복된 삶의 결과만을 추구해 갈 때예요. 그래서 우리들 어때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통해 복된 결과만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가운데 자꾸만 생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우리로 변화된 삶의 과정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꾸만 중도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복된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실 때까지 그 과정들 안에 마주하게 될 모든 변화들까지도 누구 의지하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허락될 삶의 결과가 반드시 복될 것이라 확신한다면 그것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살아냈던 다윗 왕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낯선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 가장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뭔가요? 바로 전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쟁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마주했던 모든 전쟁들마다 어떤 복된 결과로 이어집니까? 바로 승리라는 복된 결과로 이어지죠. 그러나 다윗 왕이 이런 전쟁들을 승리로 마주하기 전에 어떤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장 17장에 보면요,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다윗을 축복하시겠다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단이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그의 자자 손손에 대한 영원한 복된 삶의 결과를 약속해 주심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들었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서 고백해 가는데요. 역대상 17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 복된 삶의 결과가 있을 거야 라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지 아직 그의 삶에 실현된 결과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해 갑니까?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의 결과 뭐예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릴 겁니다 라며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다 누린 사람처럼, 그리고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처럼 확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그 다음의 삶의 자리마다 모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된 삶의 결과를 허락하실 거야 라며 끝까지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낸 그 다음부터 18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어떤 일들이요? 전쟁들이 터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된 삶의 결과를 영원히 누리겠다 약속하신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부터 줄줄이 다윗의 삶에 끊이지 않던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8장 초반만 보았지만 무려 20장까지 다윗은 숱한 전쟁들을 다 치러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 전쟁들을 날마다 치러내야 할 다윗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으로 들은 다윗이 약속을 받은 그 이후부터 날마다 치러내야 했던 이 전쟁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복된 삶의 결과를 약속해 주신 그 삶으로서 자신이 해석하며 이해하며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이걸 우리의 삶의 예로 들어보죠.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것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하나님의 약속들에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응답받고 일상에 돌아오자마자 계속되는 삶의 과정 중에 뭐가 터져요? 전쟁과 같은 문제들, 그런 난리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터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나가던 차에 문제 생기거나 사고 나고요, 직장에 문제 터지고요, 남편 사업에 어려움 생기고요, 부부간에 불화 터지고요, 자녀들이 엉뚱한 문제로 속을 태우고요, 다윗이 치르는 전쟁과 같이 목숨 내놓고 싸워내야 될 문제들도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내 삶의 이후에 계속해서 터져간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내게 복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그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재들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수많은 전쟁과 같은 일들 속에서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라는 확신 가운데 계속된 삶의 오늘을 믿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영원한 약속을 받은 그 후에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먼저 블레셋과 싸워요. 끝나자마자 모압과 싸웁니다. 끝나자마자 소바라는 나라와 싸웁니다.
그런데 소바와 싸우는 중에 그들을 도우러 합세한 아람과도 싸워야 합니다. 불과 8절 안에서만 4개국하고 싸워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받은 자의 삶에 일어나야 될 마땅한 삶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삶의 현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지금 치러내고 있는 전쟁들의 결과가 다 승리로 끝났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치러냈던 모든 전쟁들, 야, 복된 삶의 과정이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들 보세요. 우리들도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이 되어 주실 거라는 동일한 약속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 고사하고요, 사소한 문제들의 반복, 어려운 삶의 고난이면 더욱, 그리고 그것들의 계속됨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복이 되게 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축복은요, 그 삶의 과정 중에 전쟁을 해야만 하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수없이 치러내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삶을 확인하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기 참 좋죠. 그리고 뒤에 부분 좋아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 내게 만들어줄게. 너무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뭘 만나요? 너 대적 만날 거야. 심지어 대적 하나도 아니고 모든 대적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 암시합니까? 대적이 하나만 만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항상 함께하여 주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너는 반드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게 만들어 줄 건데 그 사이에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대적을 마주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모든 대적은 내가 멸할 거야. 뭐 때문에?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다윗의 삶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심플한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이기게 하실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뭐예요? 그 삶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주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되는 전쟁과 같은 삶이 있어도 다윗은 끝까지 복된 삶의 결과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예요? 어디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에게 허락된 동일한 약속, 정말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삶이 복이 되어 주실 것이란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정말 끝까지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으면 복된 삶의 결과를 마주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복된 결과, 이 현세에서 마주할 그 약속,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 내가 반드시 마주할 수 있을 거라 믿음 안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재가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한 그렇지 않은 우리 삶의 빈도가 너무 점점 확대되고 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도 지금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실 거라 아주 확신하며 말하지만 사실 문제를 대면할 때면요, 그때부터 뭐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다뤄가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는 것이 접니다. 반드시 복된 삶의 결과를 허락하실 하나님 믿지만 복된 삶의 결과까지 나로 믿음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 중도 탈락하는 경우 꽤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종 하나님은 제가 여러 믿음의 행위들로 달래고 얼러야 할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경우 꽤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붙잡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없이요,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삶에 어디로만 향하여 선택하며 갑니다.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내게 도움이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요, 이런 때는 안 된다고 말하고요, 저런 때도 안 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살게 하신 그 삶의 과정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게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입니다. 결국 이런 삶에는 어떤 믿음만 남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제게 미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유독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들도 사실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미신이나 동일한 것으로 여길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복을 우리의 삶의 현재에 약속하신 하나님 믿어도요, 시험 없을 거라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미쁘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자신과 함께 피하지 못할 삶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너와 함께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감당해 가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축복에 약속받았지만 그에게 임한 실제적인 축복은 전쟁을 견디면서 구원으로 누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다윗은요, 자신이 치러내야 할 수많은 전쟁들에 불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삶의 가적을 대면하여 그 안에 누구와 함께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며 마주해 갑니다. 그리고 대면하며 견뎌내는 모든 전쟁들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의 승리를 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로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더 절절하게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라면 예외 없이 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면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충분히 우리로 고백하게 하실 그 하나님, 정말 간절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애태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마주한 모든 삶의 과정 모두를 견뎌내므로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함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우리의 위험한 삶의 한복판에 더욱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위험이 배제된 삶의 과정만을 하나님을 통해 추구하지 않고요, 위험한 삶의 계속된 순간들을, 문제가 있는 어떠한 삶의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복된 삶의 결과로서 일하여 주실지를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에 더욱 충만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의 매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통해 또 넘어서고 우리의 삶의 한계라 여겨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스스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 안에 소망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 원하심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았던 다윗, 하지만 그 삶 뒤에 계속해서 벌어졌던 어떠한 전쟁에서도 그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의 그 귀한 은혜로서 결국은 승리했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 날마다 대적하는 그의 삶에, 날마다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의 삶에도 그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삶의 문제의 반복에도 넘어지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댄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울 때면, 곤란할 때면, 그 삶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그 삶이라면 그 삶을 마주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을 넘어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게,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의 평생에 마주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오니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마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영원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